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구분했습니다. 신약성경 영어하셔도 찾으시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페이지 수는 329페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1, 2페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거기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특이하게 우리 기독교 골격을 기초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뒤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뼈대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집을 짓는 것에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비교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집을 짓는 것에 비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초에 튼튼하게 해서 콘크리트로 그냥 부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의 집은 이제 물을 붓고 흙을 다지고 사람이 밟고 이렇게 해서 주춧돌을 넣고 거기 또 물을 붓고 다져주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또 맞춰서 쇳가래로 가는 이런 것들도 다 다듬어 놓지만은 거기에 보호 같은 기둥 같은 것들을 또 다듬어서 정확하게 치수를 재어서 모양을 꼼떠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웁니다. 거기에 세워서 이제 옆에 기둥을 받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연결하는 보호들을 깎아서 그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이것을 짜집는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마지막 색깔을 엎쳐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열이 되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개판이라고 하는 그런 합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흔한 대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지퍼를 엮어서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지퍼로 하면은 초가집이 되고 그 위에 기와가 걸리게 되면 기와집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 연대식으로 해가지고 스레트가 한참 하다가 도단이라고 양철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슬라브하고 조립식으로 많이 그렇게 간략하게 지어집니다. 이 옛날 나무 짓는 집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설명할 때 좀 쉽겠다 싶어서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 건축물 방식인 나무로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의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의 기초를 아무리 그냥 뻘 위에 있는데 그냥 물 위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 위에 짓는다 해도 그 뿌리는 저기 밑에 튼튼한 그 바위와 같은 그런 곳에 안장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공부에도 기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에도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기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운동은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인내,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그렇게 원력량을 기르는 것이 운동의 기초라면은 공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안다든지 숫자를 안다든지 이 개념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초가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하지만은 튼튼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기초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지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그렇게 기초를 세우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세울 때 신앙의 기초,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길게 해놨는데 딱 줄여서 말하면 신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망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믿는 것. 신망은 희망이라고 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애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뼈대라고 말할 수 있고 집과 같은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또 사랑이 우리 안에 잡혀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접이 증거되기라고 내가 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말씀 가운데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충분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을 일한다, 믿음이 일한다, 일하는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믿음이 일을 하게 되고 일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할 때에 믿음이 어떤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힘을 가지는, 믿음이 파워풀하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왜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비슷합니다. 역사라고 해야 되고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 분명한 대상을 믿기 때문에 그 대상이 주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제 역사한다고 이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릴 때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물론 돌리고 갔죠.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지금 흐르는 그 물이 힘을 발휘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를 완전히 그냥 거침없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 이방 신들 중에서 하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했지만 특별히 마지막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섬기는 나무나 목석과 같은 그런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진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가 우리에게 전제되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함이라 그 이런 표현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이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이 이제는 사시고 참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돌아서고 결단하고 회개해서 돌아온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기억하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기도에 서는 걸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누구나 다 좋죠. 그죠?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 끄끄럽지만 그래도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가? 저는 뭐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면 참 좋던데 좀 다른가 봐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좋은 그런 용어입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고 깨달았을까요? 이제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 맛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같은 것이고 그 기초 위에 빼대를 세우는 것이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대들보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 보호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 이제 아시죠? 그냥 연결하는 거 못 박아냥 그냥 딱 잘라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면은 홈을 파서 딱 맞게 내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상대편은 반대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지게끔 해가지고 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이 흔들릴 것 같으면은 또 서로가 양쪽으로 다 물릴 수 있도록 구멍을 파서 쐐기 같은 것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나무가 자기 원인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나무를 세운다면 집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라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깎아내고 상대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딱 놔도록 자기를 깎아내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맞춰지지 않으면 그 집이 튼튼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무집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깎아서 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 참 여기에 표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위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는 것 이렇게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랑은 수고가 다른다는 것, 희생이 다른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제 아내를 욕할 때도 있고 그냥 나무랄 때도 있고 없이 여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제만 그런지 제만 제하게 사랑으로 나를 지키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사랑이 늘 뜨겁지는 않지만은 기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내가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수용할 수 없고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자기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고 자기의 희생 없이 나타나는 완성되는 사랑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죄인들이 받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이제는 경탁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사랑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그 개의치도 않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값없이 얻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내었고 또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또 힘들 때 우리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또 친구가 되고 그런 또 힘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간간히 받고 또 기뻐합니다. 이들보다도 다음번에 같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더 이제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그런 사도행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나누어주라고 했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본을 보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야 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으로서 우상을 따르는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기쁨이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가 일어났던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곳의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대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7일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회가 생겨나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8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어디에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마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소문이 우리가 제 말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듣듯이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폭풍이 칠 때 이게 쓰나미 올 때 몇십 미터 되는 이런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썩는 파도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소문이 폭발적으로 경이롭게 그냥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제 소문을 들리는데 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역에 이와 같이 소문이 너무나도 크게 자랑스럽게 들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얼마만큼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숙연해지고 참 나는 부족하다. 참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참 사랑을 했는지 판단을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사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과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들려지는 소문이 어떠했는지 그 여파가 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정말 식지 않은 사람, 나를 깎아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등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헌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골격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래로 하는 지붕을 이제 완전히 덮기 전에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붕을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지프로 이을 것입니다. 기와를 입겠습니다. 기와기는 초가집지보다는 기와지가 안 하겠습니다. 또 청기와가 더 안 하겠습니다. 청기와를 짓는다 생각하시고 집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는 소망은 어디에서 근거가 됩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련히 갚으렸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어디에? 완전한 이제 아픔과 고통이 없고 짐승이 사람과 함께 뒹굴고 같이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모습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천박한 누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까지서는 그 도시의 시장을 지냈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개의치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부끄러움을 못 이겨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을 성의 없이 마감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마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죄를 범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하든지 중하든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든지 어떤 마음의 근심이 계속 쌓여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값은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소망이 있는 우리가 이제 집을 잘 지어놓고 튼튼하게 지어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시궁창에 있는 흙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이제 단돌이하고 이렇게 벽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와도 그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또 아름답고 깨끗하게 또 지붕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또 새집이 나오면 그것을 가을에 농사 짓고 나서 한 12월 1일달 요 사이에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집을 엮어가지고 사이에 다시 갑니다. 이제 그 집을 또 다시 갈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 구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청주와 같은 것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갑니다. 그냥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집을 다 지어놓고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고 그 안에 또 내용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값지고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지어놔놓고 그러면 대지를 갖다 키울 겁니다. 무엇을 갖다 넣을 겁니까? 똥을 갖다 넣을 겁니다. 화장실을 담아 넣을 겁니다. 물론 요즘 현대 시절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쾌적하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내가 과거에 믿었던 우상이라든지 죄악으로 가졌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채워 넣어야만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의 액이라고 할까요? 아까 믿음의 대상에서 믿음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 집 안에,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소망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오늘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시 근심은 있지만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힘내는 우리를 지당하고 있는 마지막 근인데 이게 끝에 마지막을 보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마무리와 같습니다. 이 마무리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는 이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떠나면은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물고기와 같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건축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그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새 힘을 얻어서 요동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튼튼하고 정말 썩은 동아줄이 아닌 튼튼하고 확실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권력을 기초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든든하고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국에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